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들의 간절한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다시 찾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화면에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닉 부이치치는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습니다. 다만 왼쪽 발 부분에 발가락 두 개만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면은 저 몸으로 어떻게 여기 수영장에 뛰어드는 장면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포착한 것 같은데, 저 해맑게 웃고 계신 저 얼굴과 두 팔이 없잖아요. 지금 두 다리도 없고요. 왼쪽 발 부분에 살짝 그 두 발가락 정도 이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닉 부이치치의 책도 읽어봤고 닉 부이치치의 간증 집회에 직접 제가 참석을 해봤습니다. 참 놀라운 그 간증이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팔다리가 없는 해표지증이라는 병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간호사들은 모두 울었고 우리 아버지도 신음하셨고 어머니는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가 자라면서 닉은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께서 저를 받아들이시기까지 4년이나 걸렸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호주 공립학교에서 최초로 저 정도의 신체 장애를 가지고도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10살 때쯤에 이제 친구들로부터 심한 놀림을 받게 되고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삶을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닉 부이치치 그때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팔이 좀 생길 수 있게 해주세요. 다리가 좀 생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죠. 두 개뿐이었던 자신의 발가락을 닭다리라고 이렇게 본인이 표현을 하는데, 닉 부이치치가 6살 때 이제 붙어있는 그 두 개의 발가락을 이렇게 분리하는 수술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이제 특별 제작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연필을 잡고 글도 이제 쓰게 됐고, 지금은요 스케이트보드 타고요, 심지어 서핑도 합니다. 그리고 드럼 연주도 하고 골프도 치고 컴퓨터도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나중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비록 내가 이런 몸을 가지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 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나의 이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대학 졸업하고 나서 이제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데 그 단체 이름이 Life Without Limbs입니다. 그러니까 사지가 없는 삶.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그 비영리 단체 이름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가 이제 동기와 희망을 주는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뿐만이 아니라 회사 등도 찾아가고 또 기독교 사업체도 찾아가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40여 국을 돌아다니면서 희망에 관련된 다양한 어떤 주제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팔다리가 없는 제가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화내지 않고 제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여정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올 때가 있지만 때로는 나쁜 것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똑똑하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안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소중한 것들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것이 많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채워졌습니다. 계속 시도하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 닉 부이치치의 삶을 보면 닉 부이치치는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닉 부이치치는 가지고 있지 못한 거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닉 부이치치는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세상에 보내셨다. 그 삶의 가치를 은혜 안에서 찾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은혜 안에서 재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자기 자신이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그 변화된 자기 자신을 통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켜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게 없었으면 괜찮은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마음이 참 힘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에게 소중했던 사람, 소중했던 가족, 이별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내가 평생을 눈물로 일궈놨던 그 비즈니스를 그냥 다 접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몸 돌볼 여유가 없이 그렇게 많은 애를 쓰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되돌아보니 이제 건강이 이제 남아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또 저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또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될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요, 잃었다가 다시 찾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삶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잃어버렸던 것을 어떻게 다시 찾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것 다시 채워주시겠구나, 저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예전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적이 있는 여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수넴 여인입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여인. 사실 이 여인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하 4장에 이미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나오는데요, 오늘 열왕기하 이 8장의 말씀은 그 역사적인 시간 순서적으로 봤을 때는 열왕기하 4장 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앞에 위치하는 사건이에요. 왜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게하시가 다시 나오거든요. 근데 나아만 장군 사건 때에 게하시가 몸에 뭐가 들죠? 문둥병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에 등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나오는 거 보면 이 말씀의 사건은 비록 8장에 있는 사건이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4장 뒤에 그 수넴 여인의 첫 번째 사건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사건인 거예요. 열왕기하 4장을 거슬러 가 봤을 때 그때 이 수넴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넴 여인은 믿음이 정말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여인이었고요, 또 섬김도 잘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 동네를 다니다가 이제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오면 이 수넴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허락을 또 구하면서 자기네 집에다가 방 하나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방에다가 뭐 책상도 준비시켜 놓고 침대도 준비시켜 놓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그 방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음식 등도 이제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참 귀하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집에 갈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니 혹시 나에게 무슨 부탁이라도 할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왕에게 내가 말을 해줄 테니 왕에게 무슨 부탁을 할 것이 있습니까? 아마 저 같았으면 이것도 좀 저것도 좀 이렇게 부탁을 했을 텐데 이 여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 동네에 그냥 살고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겸손한 여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의 이런 귀한 섬김의 믿음의 삶을 보시고 헌신의 삶을 보시고 큰 축복을 해주세요. 이 수넴 여인에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자식이 아직 없었던 거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축복해 줍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게 되리라.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었죠. 참 믿기지도 어쩌면 않는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갚아주신 하나님이세요.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고 믿음의 헌신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뭐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수넴 여인은 평상시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작은 것들을 베풀면서 살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만 대접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자기 주변에 있는 아주 작은 사람들, 남들이 잘 돌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주 작은 섬김을 대접하면서 분명히 살았을 거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진실로 섬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수넴 여인에게 놀라운 선물을 해주셨죠. 아들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몇 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갑자기 그 아이가 들판에서 쓰러져요. 그리고 치료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얻은 아이입니까? 오랜 기다림 끝에 얻었던 아이였고 또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축복을 의지했을 때 얻었던 아이였죠.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얻었던 아이가 그렇게 소중했던 아이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날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때때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아니 왜 이 여인에게 이런 일을 허락을 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 상실의 아픔을 허락을 하시는 걸까? 수넴 여인 본인도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수넴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만사를 제쳐놓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자기 종과 함께 마차를 준비시켜 놓고 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던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 마차를 세우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급하게 마차를 몰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절박한 심정, 여러분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특별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님, 제가 언제 하나님한테 아들을 달라 했습니까? 제가 구하지도 않았던 아이를 선물로 주셨더라면 왜 이제 와서 그 아이를 거두어 가십니까? 잃게 하십니까? 차라리 이 아이가 없었던 것이 제 삶에 더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들을 잃고 나가지고. 이럴 거라면 하나님께서 차라리 아들 주시지 마시지 왜 그렇게 기적적으로 주셨던 아들을 왜 다시 데려가시는지 이 수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자기의 절박함을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언제까지로다?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무엇이 오리로다? 기쁨이 오리로다.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는 큰 어려움을 당했지요. 수냄 여인은 저녁에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시간을 그냥 견뎌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 시간은 잠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절박하게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냄 여인에게 그 다음날 아침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가 있죠. 저녁에 그냥 엎어져가지고 한없이 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울더라도 기도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울 수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날 기쁨의 아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입니까? 평생이에요. 평생.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과 비즈니스, 그 어떤 영역에도 무엇인가를 정말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 어쩌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거두어 가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혹시 있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찾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이 이제 왕하 8장이 되죠. 여기 보면요, 다시 또 한 번 무엇인가를 잃었다가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요. 수냄 여인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이겁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냄 여인에게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앞으로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그 기근이 몇 년 동안 있게 될 거다? 7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있게 될 거다. 그러니 잠깐 이 땅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 있다가 돌아오도록 해라. 7년 동안 앞으로 기근이 있게 될 것이다. 이걸 오늘날로 하자면 생산활동, 경제활동, 모든 것에 심각한 타격이 찾아오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이제 닥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 불렀다라고 하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카라인데요. 이건 작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작정하다. 그러니까 기근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기근을 부르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걸까? 이 기근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법 따르지 않고 자기 독단적인 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거죠. 이런 삶을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시고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진노를 주시는 겁니다. 물론 자연재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오는 건 아니죠. 지진, 홍수, 태풍, 가뭄 등등 이 자연현상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이 수냄 여인에게만 특별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근이 앞으로 올 거다. 7년 동안 있게 될 거다. 너와 너의 가족들이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라. 한편으로 보면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정보 안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이 수냄 여인에게만 좀 특별하게 알려주시는구나, 특별한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그 당시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 수냄 여인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피할 길을 이렇게 좀 예비해 주시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이 행하여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말대로 듣고 행하여. 여러분 이게 뭘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나에게만 그런 특별한 소식 알려줬으면 어이구 좋다라고 하면서 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대단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니 왜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 앞으로 기근 7년 있게 될 텐데 너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라고 했을 때 이게 지키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가뭄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지금 다 멀쩡한 상황이에요. 지금 주변의 상황을 봤을 때에 가뭄의 징조가 보이질 않습니다. 멀쩡해요, 모든 것이 다. 근데 하나님이 가뭄이 앞으로 있게 될 거니 떠나라는 거예요. 이 쉽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은요, 이 열왕기 4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본 바 집이 되게 부유했어요. 넉넉함이 있었던 집안이었습니다. 집, 땅, 종, 소유물 이게 대단히 많았었죠. 이것을 다 놔두고 7년이나 어딘가에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수냄 여인은요 어느 정도 자기가 가진 것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가뭄이 닥쳐서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수냄 여인은요 자기 밭에서 나는 소출을 어느 정도 거두면서 이 기근을 좀 어떻게든 좀 견뎌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를 살펴봤을 때에. 근데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선생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고 떠납니까? 순종하고 떠나죠. 기근 피해가지고 7년 동안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살다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 집, 자기 땅, 자기 소유가 다 넘어간 거예요. 아마도 주인 없는 집, 주인 없는 땅으로 여겨져가지고 이게 국가의 귀속이 되었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땅을 좀 가로채 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든지 아마 한 7년 정도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수냄 여인 입장에서 보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수냄 여인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대가가 뭡니까? 대가가 형통이었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대가가 오히려 뭡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살고 또 교회도 잘 다니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식은 뭐냐면 순종하면 축복, 순종 축복. 이게 우리들의 공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인내를 하게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 이 삶의 역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오히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어렵게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 채워주십니다.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요. 없어졌던 것들을 다시 주십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 가는가? 수냄 여인이 이번에도 누굴 찾아가냐면 왕을 직접 찾아가요. 근데 사실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간다 한들 왕을 쉽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위 관리를 먼저 만나겠죠? 그리고 상소를 넣으면 그 상소가 왕위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지요. 근데 왕이 그 상소를 본다고 한들 왕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을 만들어 주세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왕이 지금 누구를 만나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하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궁금한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도대체 누구냐? 엘리사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때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누구의 소식이 왕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수넴 여인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게하시가 왕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인과 그 아들이 바로 이 여인, 이 아들입니다. 엘사 선지가 살려주었던 죽은 아들을 다시 얻게 됐던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타이밍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허락해 주시는, 기근을 불러오시는 어떤 큰 이 세상 만물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고 사소한 부분에도 정확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주죠. 그래? 그러면 이 여인이 잃었던 것들을 다 다시 되찾도록 해 주어라. 심지어 7년 떠나 있었던 동안에 그 밭에서 났던 모든 소출의 이익까지도 다 챙겨서 이 수넴 여인에게 주어라.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가 뭘까요? 다시 찾는 은혜예요. 수넴 여인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때때로 잠깐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순종의 결과가 즉각적 축복이 아니라 위장된 축복처럼 이렇게 숨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상황이 꼬여가고, 그런데 최종적인 결말, 그게 뭐냐면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주시는 은혜의 회복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저와 같이 함께 읽으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약하게 만드셔가지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정말 제 힘으로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해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 때에,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다고 생각이 들고 상실감이 찾아오고 실망감이 찾아오게 될 때에, 너무나 큰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를 하고 있을 때에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다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더 핍박이 찾아오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가운데에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건 위장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어딘가에 숨겨져서 위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베풀어 주실 그 회복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고 수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똑같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넴 여인의 은혜와 또 감동과 감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